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익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Praying 94번째 절망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면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라면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도마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절망의 미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부끄럽고 또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정말로 죽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따릅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언제 숨겨나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그 죄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신의 계시에 의해 어디에 죄가 존재하는지 인간에게 밝혀진 후 이건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있으려 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내 자신으로 그냥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우리를 이 죽음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면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요. 사탄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정말 죄짓기 싫어 라고 하면서 아무리 시골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가장 엄밀한 곳에서 죄악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데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관한 좌절이 또한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용서에 관한 좌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상하다. 내가 항상 죄 가운데 있는데 또 죄 짓고 또 용서해주고 또 죄 짓는데 또 용서해주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인가?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또 용서해 놓고 또 죄 짓게 하고 또 용서해 주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이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절망의 미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관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죄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심판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를 주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죄를 짓고 죄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덮인 바 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절대로 절망의 미로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의 미로에서 죽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죄와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으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왜냐하면 똑같이 죄 짓고 또 용서함 받고 또 가서 죄 짓는데 또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죄를 밥 먹고 살듯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더럽게 살고 있지만 동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것은 once for all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복된 승리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단번입니다.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전부 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영원히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는 죽음으로 가지 않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믿을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반복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